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찾으셔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이 통과한 그 역경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도 문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위로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 위로를 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사는지 위로를 받지 못하며 사는지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말을 안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야, 이 사람은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분 참 요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힘드시겠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사는가가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읽혀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읽을 것 같아요? 염려와 문제와 걱정은 재벌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 이 차이점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다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그 의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산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위로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위로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신데 아주 그냥 강파가 완악하고 잘못하면 그냥 때리기나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런데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어떤 또 하나님인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 위로의 하나님.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위로가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예요? 사실은 어머니 위로예요. 어머니 위로. 아이가 그냥 일 저질렀어. 일 저질러 놓고 뒷 감당이 안 되는, 너무 무서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막 하고 울고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너 일 저지르고 왔지? 너 저기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고 있는 엄마 하나도 없어. 사실은 일단은 위로해. 일단은 품어줘. 일단은 안정을 시켜. 그게 엄마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품이 어머니 품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이게 곧바로 나랑 하다못해 우리 집안이랑 막 그런 모든 부분에 파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심해요.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감당이 안 돼.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위로해 준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 안 되지. 왜? 이제는 그 고난을 다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사야 5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왜 일이 터졌다고, 원수가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왜 두려워 떨고 그러고 있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전능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머니의 위로처럼 따뜻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전능자의 위로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위로. 아멘. 전능하신 분이 위로해 준다면 위로받을 수 있지. 무능한 사람이 옆에서 머리 괜찮아요 괜찮게 될 거예요, 그래봐야 위로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전능자가 나를 위로하면 그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전능자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전능자의 위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아니 본문에 있는 바울 사도,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와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과 풍파를 겪을 때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위로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주님 뜻대로 못 살고 그러다가 원수마귀에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고 말이지, 내가 사고 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랬는데도 무슨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까요? 이런 우리 스스로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일단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너 잘못했으니까 너 좀 혼나라고 회초리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초리 때리고 난 다음에 아파하고 있으면요 그냥 아이고 아파하는 게 싸다 그러는 엄마 하나도 없어. 아파하는 게 너무 또 가슴 아파가지고 끌어안고 울어주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 아니 사람도 자식이 잘못해서 잘못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려놓고도 위로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더하셔요. 우리를
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혼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혼내놓고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환난을 줘놓고도 주님이 주신 그 환난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안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도 감당하면서 너무나 아파해도 그 아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한대요. 시온의 모든 황폐가 왜, 시온이 왜 황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황폐하게 됐어요? 말 안 들어갖고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해. 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또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거친 들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때려주는 거죠. 혼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같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위로시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단호히 혼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으세요. 좀 잘못해서 혼나도 상관없어요. 주님 우리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위로를 여러분 받읍시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기도 하시지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사실 위로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위로를 못 받아.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주님은 위로하고 계시는데도 위로를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령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팁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절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러시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요, 하나님 우리 목자라고 그러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다고.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절대 염려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 얼마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위로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왜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감정과 느낌, 생각이 내려가 있어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 위에서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 붙잡고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멘.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에 휘둘려 사는 데가 아니라, 눈에는 아무 증거,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냐고, 손에는 아무 것, 나에게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팁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팁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이 친밀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해지고요, 주님의 위로가 들려지고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 딱 당해요. 지금 환란이 폭풍 속에 내가 있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야,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 것이지라는 그런 염려가 확 몰아치면서 주님이 멀게 느껴지니까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속에, 문제 속에, 역경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엄습해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멀어졌구나라는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확 들어가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와락 안겨버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뜨거운 기도예요. 나를 쏟아버리는 기도예요. 내 염려, 내 걱정, 내 불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버리는, 내 혼적 자아를 완전히 열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걱정과 불안, 내 혼적 자아가 확 파쇄되면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주님의 품이 비로소 느껴지게 돼요. 친밀하게 돼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리감을 좁혀버려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주님께 뛰어들어가 안기는 기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일 저지르고 그냥 살짝 와가지고 엄마한테 싹 안기는 그런 애 정상이다. 절대 아니지. 그냥 일 저지른 다음에 겁나고 무섭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 와락 울고 막 뛰어서 엄마한테 가거든. 그런 기도. 하나님 문제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 무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팁이 있어요. 세 번째. 자, 하나님 말씀 믿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친밀함을 회복시켰어요. 주님의 품이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토닥거리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는 이 소리가 비로소 안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특별히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그냥 던져주시는 말씀 한 절이 탁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찬송가 가사가 탁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품에 주님이 느껴지면서 그냥 내 입에서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툭 던져질 수 있어요. 그걸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그걸 아멘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이 받아졌을 때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느껴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음성처럼 확 들려지고요, 갑자기 찬양 하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냥 툭 찬양이 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걸 주님의 위로로 내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요. 갑자기 힘이 생겨요. 지금까지 너무나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지금까지 너무나 절망했는데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도 생겨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많은 환난을 어떤 힘으로 통과했는가, 그 속에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 살아가요. 힘들지, 어렵지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다 아셔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받아들입시다. 어린아이가 품에 안겨서 엄마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냥 땡깡만 부리고 있다면 그 아이는 위로를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끝까지 땡깡을 부리면 위로 못 받아요. 그런데 엄마 위로를 받아들이면 그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위로해 주셔도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로 못 받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 위로하고 계셔요. 그 위로를 받아들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하나님,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이 걱정거리들, 이 질병들, 내 힘과 내 능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피하여 안겨 있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